1장에서 9장까지, 또 10장에서 24장, 25장서부터. 그래서 이 9장과 10장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장 이후, 10장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10장 이후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꾸, 뭐뭐 하나 그러나 뭐뭐는, 대꾸로 계속 이어지는 짧은 대꾸가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 전반부에 해당되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교훈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전개되어집니다. 그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지혜가 너희를 부르느니라 라고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 지혜가 의인화돼요. 근데 이 지혜가 여러분 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 저도 사실은 우리 주위에 지혜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지혜, 김지혜도 있고 안지혜도 있고 권지혜도 있고 많이, 송지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혜라는 이름이 남자 지혜,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남자 지혜는 없고요, 다 여자 지혜로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여, 그러니까 지혜가 여성으로, 여자로 되어 있어요. 이 앞부분에 보면, 이 잠언서의 앞부분에 보면 여자가 나오는데 대부분 음녀, 음탕한 여자로 마치, 사실은 솔로몬이 이걸 참 아이러니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음녀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의 말을 수없이 하는데, 정작 그 자신은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노년에, 젊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가득했던 이 솔로몬이 노년에는 그의 여자들이, 솔로몬의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이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을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음녀에 대비해서 지혜가 여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은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다가 잠언서를 읽다가 지혜가 누군가 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인가, 무엇인가라고 해서부터 지혜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이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갈 때 과를 선택하는데 철학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 어떤 어르신, 나이 많으셨던 어르신 분이 저를, 이번에 대학 갔다며, 얘 무슨 과 갔냐 그랬더니 철학과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럼 너도 나중에 미아리 어디로 가는 거냐? 미아리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좀, 요번은 조금 많이 줄었던데, 그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미아리 고갯길에 가면 무슨 철학관, 무슨 철학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주 보고 이름 지어주고 점치는 집들의 간판 이름이 다 뭐예요? 철학관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철학관이라고 그랬을까? 이게요,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근데 미래가 어두워. 미래를 좀 알고 싶을 때 그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의 철자가 무슨 철자냐면 밝을 철자예요. 밝을 철. 밝은 학문, 이게 철학입니다. 원래 서양에서 영어는 철학을 필라소피라고 합니다. 필라소피. 근데 필은 사랑한다, 러브의 뜻이 있고요. 소피는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 그래서 원래 필라소피라고 하는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필라소피예요. 근데 이 필라소피가 이 동양으로 올 때 번역을 누가 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했습니다. 일본이 메이치 유신, 명치 유신 이후에 소위 동양의 근대화를 이끌죠. 그 많은 서양의 학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번역을 동양어로, 한자 문화권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필라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철학,
밝은 학문이라고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철학을 하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이죠. 서양 철학은 이제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제 아주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하게 세상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시초가 탈레스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탈레스, 만물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숫자 있지 않습니까? 이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만물을 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자연 철학, 자연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가 인간 탐구로 넘어옵니다. 인간 탐구로 넘어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테스 형이에요. 소크라테스, 테스 형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 이러면서 이제 철학이. 그래서 자연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탐구, 인간은 도대체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철학의 내용 중에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나는 누구인가? 또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 이런 걸 이제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여기서 지혜는 물론 윤리도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 그 이상입니다. 물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처세술이 있긴 해요. 그러나 처세술 그 이상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소위 요즘 우리 자기개발서와 같은 그런 카네기 인간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잠언서를 읽다 보면 질문이 바뀐다고 했죠. 처음에는 지혜란 무엇인가 라고 시작했다가 지혜는 누구인가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혜가 바로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8장에 가시면요, 우리가 오늘 9장을 읽었는데 8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면, 나가 누구예요?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셨대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네. 지혜가 세움을 받습니다.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러니까 지혜는요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혜는 태어남을 받은 겁니다. 세움을 받은 거예요.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지혜죠, 내가 그 곁에 있으니,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창조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1장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태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창조에 동참하시고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냐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구약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홀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은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세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막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구약이죠. 구약 경전 가운데 하나님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그 흔적을 알 수 있어요. 그 잠언서에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가 등장합니다. 지혜가 그런데 어떤 사변이나 논리나 로직, 논리 체계나 그 이데아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원리, 그런 어떤 이념화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인격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야죠. 인격체예요. 지혜가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지혜가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구약의 잠언서에 있는 거죠. 아니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아니 여호와가 있어요. 근데 또 주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주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다윗이 내 주라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가 있다는, 하나님도 있고 또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 그런데 하나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삼위인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흔적을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바뀌어서 지혜는 누구인가?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명쾌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이 뭐냐면 점진적 계시. 점점 하나님이 계시고 지혜가 있구나. 이 지혜가 누군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죠. 신약에 와서야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혜가 오늘 9장 1절에 보면 그 지혜가 이렇게 시작되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지혜가 집을 짓고, 그 집은 어떤 집이냐? 7 기둥을 다듬고. 여러분, 이 집을 지으면 감옥에서 온 신영복 선생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모아서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감옥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하다 하러 밖에 나갔다 사람들 이야기하고 옛날에 자기 직업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목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목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목수가 집 짓는 거를 설명을 해요. 자기가 목수가 집을 짓는 거를. 근데 땅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집을 짓습니다. 내가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라고.
근데 깜짝 놀래요. 신영 선생님 그걸 지켜보다가. 집을 그리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 우리는 집을 어디서부터 그리냐면 지붕부터 그립니다. 그리고 밑에를 그리죠. 지붕부터 그려요. 근데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집은 어떻게 짓냐면 바닥부터, 그리고 기둥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수는 그림을 그리는데,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집을 짓는 순서대로 바닥 그리고 기둥 그리고 창문 그리고 지붕을 올리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는, 실제적인 거죠, 그림이. 우리는 관념적입니다. 집하면 딱 보이는 게 지붕부터 보이니까 파란 지붕집, 노란 지붕집, 빨간 지붕집, 지붕 먼저 보이니까 지붕 먼저 그리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데 목수는 짓는 대로 그린다는 거예요. 이 집이요,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데 7기둥. 여러분, 기둥을 그리면 몇 개를 여러분 세울 것 같아요? 4개를 세우든지 8개를 세우든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7기둥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7기둥은 사실은 7개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리켜주는 완전한 튼튼한 견고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대인들은요, 아주 고대, 이게 지금 기원전, 솔로몬이 졌다고 하면 기원전 10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부터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기둥이 필요 없었습니다. 집을 작게 짓죠. 뭐가 기둥 역할을 하냐면 그냥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벽을 세우고 위에다가 지붕 올리면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집이 큰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견고한 집을 세운다는 거죠. 이 견고하고 큰 집에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2절에 짐승들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며 상을 갖추고 잔치를 배설해요. 이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것은요, 블렌딩, 그래서 고급 포도주는 와인도 이렇게 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커피도 블렌딩 커피라 해서 이 혼합해서 향을 더 높여주는 고급 포도주, 아주 정성을 다하는 최상의 상품, 그런 잔치를 배설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여종들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견고하고 큰 집을 짓고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의 초대예요. 지혜의 집으로 지혜가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어떤 초대냐면 일반적인 초대입니다. 일반적인 초대하면 반대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의 반대는 이반인가요? 일반의 반대, 좀 특별한, 특수한 그런 거죠. 이 지혜의 초대는 일반적인 초대예요. 일반적인 초대는 어떻게 그 초대의 대상이 누구냐면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 다 오는 겁니다. 주님의 초대가 있어요. 주님의 일반적인 초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이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네가 비록 세리이건 가늠한 여인이건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초대가 있습니다. 지혜의 일반적인 초대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 지혜가 똑똑한 사람들만 와라. 수준급이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중에 특목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고, 자사고 이런 거 있죠. 과고라든지 국제고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많이 가죠. 근데 사실은 선발 우선권이 있어요. 똑똑한 학생을 뽑아요. 우선적으로 뽑아요. 그 똑똑한 아이들을 가지고 똑똑하게 열심히 가르쳐서 똑똑하게 만들어서 대학 가는 거예요. 좀 덜 떨어진, 죄송해요. 아주 좀 보통 아이들,
뽑아서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 시작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초대는 어떤 수준 이상만 와라. IQ 150 이상만 와라. 그래야 지혜의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와라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에요? 물론 인생의 짐이죠. 삶의 짐이에요. 그러나 죄악의 짐. 그 모든 사람, 주님의 일반적인 초대, 지혜의 초대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초대입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 다 와라. 그냥 와서 내 음식을 먹으라. 내 식물을, 이 식물은 나무, 채소 식물이 아니라 먹을 것이에요. 내 음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명철한 길을 그 길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초대입니다. 일반적인 초대의 반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초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대에서 특별한 초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마치 게네사렛 호숫가에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청중에 듣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특별한 명령이 그에게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초청을 넘어서서 특별한 초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특별한 초대는 주님과 이 지혜, 호스트죠. 그 집의 주인이 우리를 불러는 그 지혜와 맞닿을 수 있는 지혜의 부름에 응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7절부터 나온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핵심은 뭐냐?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거만한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거만한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의 반대가 겸손한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겸손과 지혜는 붙어 있어요. 지혜와 거만과 어리석음이 붙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악인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지혜가 단지 지식에, 우리는 지금 지식사회에 살아요. 지식이 폭발적입니다. 지식 정보 통신 사회입니다. 지식이 날마다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와요.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 대학 이공계 이과대학 교수님을 만나서 교제했던 적인데 학생들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 때문에 그냥 애들이 게을러가 논문을 제대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논문을 좀 늦춰서 한 6개월 1년쯤 그때 줬던 주제가 새로운 막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주제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되고 또 새롭게 다뤄야 되는 빨리 해가지고 빨리 실험하고 빨리 해야 결과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렇게 막 바뀌어 나가죠. 지식이 축적되어져 가요. 근데 지식은 축적되어져 가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지식과 고대의 지혜와는 다른 거죠. 지혜와 지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 있는 자의 반대가 거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수정하고 자기를 격자가 때리고 친다라는 뜻이 다듬는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처럼 찔름을 받았을 때 자기가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를 돌이키고, 그래서 이 초대가 뭐냐면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래서 이 돌이켜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지혜의 일반적인 초대는 어리석은 자도 와라. 지혜가 없는 자도 와라.
그런데 어리석은 가운데, 지혜 없은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아서 자기를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만한 자에게 징계하고 책망하면 오히려 책망하고 징계한 사람에게 화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충고하고 훈계하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하면 그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그의 학식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마치 천국이 잔치로 비유되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잔치를 베고 배설하고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핑계대고 안 와요. 나는 밭을 사서 못 온다 그러고, 나는 장가 들어서 못 온다 그러고, 나는 소를 샀는데 시험에 보러, 이 핑계 저 핑계 안 되니까 가서 종들을 보내서 야 들로 산으로 가가지고 아무나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다 와라 아무나 와라.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초대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는데 왔지만 누구든지 와라, 이게 일반적인 초대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초대에 응해서 오지만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주님이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초대에 응한 그 저는 자들, 막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왔지만 주인이 호통을 칩니다. 예복을 잊지 않은 자들, 그를 쫓아냅니다.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그래서 누군지 오는 것이지만 아무렇게나 오면 안 됩니다. 주님의 초대에 그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의 초대예요. 일반적인 초대. 그런데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은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나는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라고 하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주님의 초대를 응한 사람이 또 다른 초대,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의 초대는 일반적인 초대에서 특별한 초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특별한 초대는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져옵니다. 지혜와 친숙한 교제, 지혜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지혜의 징계, 지혜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그래서 거만하다는 것은 귀를 닫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곧바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책망과 바르게 함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일반적인 초대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누구든지 와라.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주님의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 마음에 찌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잠언이에요, 잠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찔림을, 성경을, 그래서 초대교회가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할꼬 그 베드로의 설교에 찔리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잠언이에요, 잠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지. 아예 뭐 이대로 살지 뭐 괜찮아 하고 그냥 하나님이 괜찮아 하시죠. 그래,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주님의 일반적인 초대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나아감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장이고 그게 믿음 되어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초대가 일반적인 초대에서 특별한 초대로 지혜와 깊숙한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이에요. 명철. 지혜는 여자가 쓰는 이름이죠. 명철은 남자들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걸 살짝 바꿔서 영철 이렇게 많이 쓰죠. 철자를 많이. 명자도 밝다는 뜻이고 철자도 밝다는 뜻이에요. 명철은 밝고 밝아. 그런 뜻이에요. 둘 다 밝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나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내 미래를 한 그게 명철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몽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서 내가 날마다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명철입니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구절이죠.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징계를 거역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기까지가 지혜의 초대예요. 그런데 살짝 뒤에 보니까 13절 미련한 여인이 이 미련한 여인도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게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세상이 하나님 흉내를 내요. 그래서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도 집이죠. 지혜도 집이 있어요. 미련한 여인도 집이 있어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혜의 초대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는 말과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똑같습니다.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똑같습니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혜 없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초대를 해요. 그래서 지혜의 초대가 있고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도둑질한 물이 달됩니다. 몰래 먹은 떡에 맛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맛 아세요? 예. 이게 맛이 있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한도다. 그런데 이 맛을 모르는 너희들이 미련하고 너희들이 지혜 없고 너희들이 어리석으니까 와서 내게 이 맛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영끌해서 부동산에서 떼돈을 버는 그 맛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우리 아이가 주택공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온 사돈들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투자해가지고 땅을 얻어서 갑자기 연봉보다 수십 배의 돈을 버는 그 맛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어느 기업체에 주식을 뻥튀기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어떤 기업이 자기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물건을 사게 하겠다 했더니 비트코인이 막 올라갔습니다. 자기도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니까 비트코인 값이 막 올라가요. 갑자기 못 사게 하겠다. 자기가 팔겠다 했더니 또 딱 떨어져요. 그 사이에 자기는 비트코인 많이 사놨겠죠.
그걸 다 팔았겠죠. 그 이득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눈먼 돈, 정부 돈, 연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개발 정보로 돈을 버는 그 맛이 있을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자기 친인척들의 기업체 다 쪼개게 해가지고 돈 버는 맛이 있을 것입니다. 일확천금하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버는 맛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멍청하고 미련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여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라고 초대를 해요. 아니 지혜로운 이 지혜의 초대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네가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네 복이다. 아니 내가 수고해서 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복록에 족한 것, 그게 무슨 복이냐? 내가 수고한 것을 받는 것이 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혜는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실한 자의 그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세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지금 지혜와 미련한 자의 두 초대가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부릅니다. 아니요, 영끌을 해가지고, 영끌이라는 말을 아세요? 영혼까지 막 긁고 모아가지고,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떴기 때문에 우리가 내 평생 월급쟁이 해가지고 집장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아니 10년 전만 해도 제가 청년들한테 굳이 집 살 필요 없어, 아니 전세 살아도 되지 뭐,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갑자기 막 전세가 막 1년에 1억씩 막 2억씩 올라가니까 그걸 되려면 대출을 또 대야 되고 세상이 어려워자고 갑니다. 지금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미나리 여우 조연상 받은 영화가 있어요. 여우 주연상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노마드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노마드가 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노마드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2008년도에 미국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금융 사태가 벌어져서 주택 융자 받았다가 갑자기 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집 없는 홈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유랑해요. 근데 현대인들은 뭐가 있냐면 자동차가 있죠. 미국 사람들 큰 트럭, 이 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거 가지고 떠돌아다닙니다. 유랑을 해요. 노마드예요.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직장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떤 작가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책을 썼어요. 노마드랜드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화와 집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아니 50년 전만 해도 농경사회, 농업이 주였을 때는 땅 없는 서름이 있었습니다. 지주와 소작인 간에. 그래서 땅 붙여먹고 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근대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전부 다 땅 붙여먹을 게 없으니까 도시에 주택난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택이 가구 수보다 훨씬 많은 주택이 있어요. 100% 이상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주택값이 막 올라가고 하니까 도시화에서 밀쭉하면서 우리가 살 집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집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또 내 아버지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쭉 해서 마지막에 끝절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지혜가 무엇을요? 집을 지어요. 그 집이, 지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잔치가 돼서 그 안에 가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어리석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혜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자기를 다듬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한다.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기독교가 예수 믿고 주여 믿습니다만 외치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다가 기독교가 자기 성찰을 잃어버려요. 아니 신앙생활은 오래 해나가는데 인격은 여전히 욕심으로 거짓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니 믿음 좋다고 하는 아주 큰 교회를 하셨던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온갖 돈에 온갖 더러움으로 묻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초대, 어리석고 지 없는 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해서 그 집에서 먹고 주님의 식사에 그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며 자기를 그야말로 징계하고 책망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수정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혜를 닮아가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잠언서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잠언서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내 아비의 말을 그때 그 말이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그 말 좁은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게 익숙하고 편한 말씀뿐만 아니라 나를 읽으면 내가 불편하고 읽으면 내가 거북하는 내 치부가 드러나고 내 어떤 부족함이 그래서 나를 찌르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드러낼 때 그래서 세상의 교훈 미련한 여인도 지금 우리를 초대합니다. TV 광고가 뉴스가 세상 온갖 소식들이 나를 불안해. 내가 이대로 하면 나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대로 살면 세상 가운데 정말 뒤쳐져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닐까. 어리석고 불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해서 영끌해서 살아갑니다. 삶의 쉼을 상실하고 합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의 초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일반적인 초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특별한 초대에 응해서 주님의 집에 거하는 그 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성도